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매주 또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4개 교회에서 일어난 성경적 역사 꼭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하나씩 다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니까 15나라 산업인의 문이 열렸고요, 말씀이 성취됐고 3천 제자 문 열리고요, 그리고 경제 축복이 오면서 동시에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여러분 서로를 쳐다볼 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축복, 특별히 제자의 큰 무리가 임했고 천하가 다 기근이 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만 경제 축복이 왔다 그랬어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경제들을 분명히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색깔 3가지가 분명했는데요, 그 색깔 3가지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색깔이 분명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되기를 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여도 전혀 수고롭지가 않은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 역사와 안디옥 교회 역사,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와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일꾼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오늘 본문처럼 2 종류의 사람을 제가 좀 만났어요. 한 분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어. 그런 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제 속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얘기를 들었고요. 또 다른 한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기도의 힘이 떨어졌구나.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원래 그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원래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잘했던 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의 힘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새벽에 목사님이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은 경음악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경음악이 뭐라고, 그 음악을 이런 음악 들어주든 저런 음악 들어주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 음악은 나한테 싫은 음악이고 저 음악은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가 나오고, 벌써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도 떨어지고요, 성령 충만이 떨어졌든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어요. 참 기가 차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속에서 새벽에 찬양 소리를 목사님이 저런 음악을 틀어줬다면서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큰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비를 걸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요. 사사건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면서 그 영혼이 거의 다 죽어버렸구나. 죽어버렸구나.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요 예배에 가서 제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얘기하면서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속에는 악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과 저주 재앙들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졌던지 나는 참 태어나서 새벽 기도하는데 배경음악 그거 틀었다고 얘기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중직자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일단 저 영혼이 큰일 났구나. 내 이게 생각하면서 고향 교회에 있는 중직자분 아닙니까? 기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떨어졌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겠냐. 여러분, 은혜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목숨 건다니까요. 오늘 본문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40년 중에 38년 동안 있다가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점검을 해야 돼요. 3일 길 정도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지금 거기서 12사람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지금 보내는 겁니다.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지난주에 얘기했죠. 13장 30절, 31절, 32, 33절 쭉 보니까 갈렙은 분명히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랬더니 다른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나왔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제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뭐 하였다고요? 통곡하였더라. 중요한 사람들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신앙 섞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찾아도 지금 부족할 판에, 밤새도록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12분이 모였는데 10명이 아니다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재직회가, 우리 집사님들 이상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90명이 이건 아니다 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너희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러다 죽는다,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도자를 없애고 새로 세워야 되는 거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시 저 세상 속으로, 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원망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조금 불평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세 저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14장을 나중에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 백성에게 내가 베푼 그 이적과 엄청난 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하찮게 여기겠냐? 내 말을 어느 때까지 하찮게 여기겠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다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실상 우리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내 입에서 계속 불신앙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전부 다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면 육으로도 그게 드러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이번 오늘 본문에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불신앙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참 안타깝게요, 우리 친척 가운데 조카가 아이를 둘 낳았는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이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지금 망사선 치료를 하고 있대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아직 30대 뭐 그래 되겠죠. 어느 날 그 병이 온 게 아니겠죠. 뭐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터졌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갑자기 오늘 터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쌓여있던 것이 나왔어요. 늘 불평하던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늘 불신앙 속에 있던 그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 만나보셨죠?
친척들 가운데 참 괜찮은 친척도 있고요. 저 친척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친척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입에 달면서요 친척들이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안 좋은 얘기만 어디서 그렇게 골라왔는지 그렇게 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척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항상 보면 상대방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힘나요. 그 사람 또 보고 싶어요. 이번 명절 때 못 보고 오면 안타깝다. 꼭 보고 왔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친척들의 상황을 다 보면요 늘 쌓여있던 것이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을 터뜨린 게 아니고 늘 불평, 원망, 불신앙 하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게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느냐,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6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여기에 왔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원망하다가 왔다. 교회에 와서도 다른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감사하다 왔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일단 찬송 소리 듣고요 이 감사가 나오니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고요 육신으로 밝아졌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계속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 나왔다, 지도자 잘못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엎드려지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을. 네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기도의 힘이 떨어지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얘기를 했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메뚜기 갖고 우린 다 죽게 생겼다 할 때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올라가면 너희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솔직한 얘기로 보세요. 믿음의 소리가 더 강하게 이렇게 감동이 될까요? 아니면 불신앙의 소리가 감동이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좀 이게 더 감동이 잘 안 돼. 근데 어디 가서 사람들끼리 딱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해. 왜 그래? 벌써 이제 반응이 보입니다. 왜? 아무개 누가 이래. 그래? 눈빛이 반짝반짝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걸 또 빼옵니다. 이 사람 듣는 소리 너무 기분 좋으니까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거짓말 같이 첨가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더 은혜를 받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은 믿음의 소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세계인 만대를 살릴 것이다. 별로 감동이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불신앙적인 얘기 딱 하면 귀를 바짝 세웁니다. 이게 주파수 다 맞춰요. 그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전화를 해. 바로 뭐 날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신앙적인 얘기가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일 겁니다. 굉장히 키도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게 맞을 거예요. 가보니까 막 우리는 안 될 것 같더라.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실상 올라가보면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오늘 14장 1절에요.
백성 중에 3분의 2가 듣고 이 말이 아니고요.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그 소리를 다 듣고요. 은혜를 받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솔직히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몇 명이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한두 사람만 나와도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자가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지금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요, 너무너무 그런 말들이 타당하게 들린답니다. 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반대 얘기를 합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올라가면 너희 이길 것이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얘기를 했어요. 실상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그때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요, 이 돌멩이 많고요, 산도 많고요, 별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제도 장미꽃을 피우신다. 맞습니까? 한 주간 동안 혹시 친척들의 많은 현실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자꾸 들었나요? 거기에 아멘 하고 받아버렸어요? 오늘 다시 그걸 차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겁낼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도 한 번, 저의 인생도 한 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면 되겠냐?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고백을 했냐? 똑같이 저 10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냐? 그냥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제 숙제해놓은 글을 읽은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막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여호수아 속에 쌓여있던 뭔 신앙이 터져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있는 데서는 그 어떤 경우도 교회에 대한 불신앙 심어넣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버리면 끝장나버려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언제 어느 순간에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아픈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반드시 그 어떤 경우도요, 분명히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로 불신앙적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 들어가 버리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 속에 뭐가 생겨버리냐? 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시는구나, 아니 교회는 갈 이유가 없는 거다, 이래 돼버린. 이번에 갔는데도 어머님 입에서 늘 나왔던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항상 보면요,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얘기를 자꾸 해요. 나는 자꾸 그거 들으면 99번째인데 왜 갈 때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나? 작년 추석 때 1년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돌아오다가 이게 차 속에서 12시간 있다 왔거든요. 동생 집에 쌀 갖다 주라고 그래야지 용인까지 들렸다 오는데 12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차 속에서만 12시간. 그래 지금
딱 갔는데요. 내가 처음이었어요. 시골 내려가서 그렇게 내려갈 때도 한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보통 때 아무리 운전을 해도 별로 내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뭔가 어지럼증이 안 생기는데 그날따라 어지럼증이 생겨요. 의상이 약간 이렇게 몽롱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런 속에 앉혀놓고 어머님은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계속 내가 좀 어지럽습니다. 빨리 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제 속에 영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얘기했던 거,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는데 끄집어 빼는데요. 내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믿음 있는 소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랬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악산지라고 하는 엄청난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45년 전에 믿음의 고백의 소리를 갈렙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어머님이 수십 년 전에 내 어렸을 때 얘기를 끄집어 빼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이 중학교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물리시고 내게 응답하신 거, 농사를 짓는데 불신자가 옆에서 빨리 좀 이렇게 좀 곡식을 창고에 좀 넣어. 왜냐? 비가 와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우리 집이 이 곡식을 창고로 안 보내니까요. 불신자들 말에 비가 안 온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 때문에 그런다 이게. 우리가 가서라도 도와주자. 빨리 창고로 집어넣고 비가 와야 될 건데 이게 하나님 비를 안 준다 이게.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요. 그걸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밀리다가요 결국은 이 창고에다 다 갖다 넣었는데요. 그동안 비가 온다 하다가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웬걸이요? 다 곡식을 다 넣으니까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 이런 증거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했다는 걸 저한테도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요. 제게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 근데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가 딱 부딪혔을 때요. 그 얘기가 생각나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요. 어머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얘기가 생각나요. 어머님이 교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다른 중직자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런 얘기를 그게 생각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강단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얘기를 그게 생각이 나요. 오늘날 저를 있게 만든 것은 그런 복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에 체험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한순간에 이 아이들요 한몫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오래 두고 보셔야 돼요.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 아이들이 중직자가 되는 날, 이 아이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권사가 되고 이 아이들이 장로가 되는 그날에 교회 일을 할 때 터져나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쌓여있던 것이 터져나오게 돼요. 영혼 깊숙이 박혀있던 말씀이 만약에 잘 박혀있다면 그 말씀이 교회 가장 어려울 때 나와서 저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자, 이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다 실수 있고요. 저도 가다 넘어질 때 있고요. 저도 가다 낙심될 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많은 원망 섞인 것들이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해서 40몇 년 동안 나의 속에 쌓여있던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는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를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의 역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이 기도 제목을 주고 가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이다. 이것 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또 유일성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 병원에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한 거다. 자, 이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여러분이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동안에 모세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이 피 바르고 나가서 희생 제사 드려라. 피 언약의 역사를 본 증인이에요. 맞죠?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이것을 본 증인입니다. 애굽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증거를 본 증인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독종, 우박 각가지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바로 왕에게 베푸셨던,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역사를 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봤으니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엉뚱한 것을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틀린 것을 보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을 보니까, 정확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게 실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다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딴소리 할 수가 없지요. 헛소리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모세 옆에서요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제일 가장 가까운 데서 봤는데 어찌 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버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업체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버리면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버리면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못 봤으니까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못 봐버리면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증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언약을 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유월절 백성.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셨다. 오순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수장절. 이것을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눈입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문제 속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답을 찾아요. 이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예비해놨다. 이 문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해놨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으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생겨서 난 죽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그걸 갱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갱신시키고 있는 거구나.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죠. 여러분, 예전에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분이요, 그냥 평상시대 지은 게 아니고요, 자기 자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난 이후에 이걸 가사를 썼다니까요. 자기 자녀들이 빠져 죽은 뭡니까? 바다를 지나면서요, 거기서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숨은 계획들을 그 사건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다.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다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배 밑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아닙니까? 그걸 잡고 갈 때 풍랑 만났는데요, 배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잘 알잖아요. 배 밑으로 들어간 사람 다 죽었어요. 배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풍랑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배 밑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못 빠져나와요. 뒤집어 버리면. 그 압력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문을 열려고 해도 물이 다 차 있는데 어떻게 이걸 엽니까? 다 못 나와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이거 촬영할 때 그 창문에 뭘 깨려고 계속 두들겼는데 그게 안 깨져가지고 그 친구도 죽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가 오죽하겠어요. 지금 옆에서 지금 이게 누굽니까? 해경들이 다 막 구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창문인데 계속 두들기고 뭐 하는데 못 구했다니까요. 배 밑으로 들어간 사람 다 죽고 배 위로 올라온 사람 다 살았어요. 그 뛰어내려가지고요. 바울이 풍랑 만났는데 지금 밑에 가서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바울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로마까지 가기 전에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내 앞에 풍랑이 와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축복으로 합니다. 드디어 내게 응답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게 봅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안이 밝아졌을 때는 모든 사람의 단점, 저건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다 내 것으로 다 활용을 해요. 저 사람의 이거, 저 사람의 이거 다 나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활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을 갖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지금 안 열려서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확한 보는 눈이, 올바른 눈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자기가 영의 눈이 열려있는 그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세웠다는 사실,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다는 거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요단 상관없었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 무너졌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해, 달 멈추는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역사를 알고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 왜 세계를 살려야 되는지, 왜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불렀는지를 안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과정입니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사에게 창녀를 소개시킨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에게 창녀를 갖다 붙여서 결혼하라고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뭐죠? 그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목사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아니, 이 여자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아니, 좀 데려다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 하던 체질이 있잖아요. 데려다 놓으면 집 나가요. 데려다 놓으면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저런 여자를 나한테 갖다 붙였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보고 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 이 우상 저 우상 막 돌아다니듯이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때 호세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호세아가 알아들은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여러분이 안 착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덜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 망한다. 그 앞에 엎드리면 부르짖으면 응답 주는데 부르짖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가정이 문제입니까?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팔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인어른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장인이 창을 3번씩이나 던져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여러분 같은 그런 장인을 용서합니까? 장인이 이유도 없이 나라고 창을 던져가 그걸 3번씩에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다니까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의 문제, 가정의 가문에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절호의 기회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이 싹 다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입양됐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 떠나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꼭 부모 옆에만 끼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 필요하다면 불러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떠나 있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고 막을 자 없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싹 다 광야길에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결론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되어진 사건들은 모두 뭘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세절기 다시 들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언약궤 다시 괴짝 짜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교회 올 때 들고 그다음에 교회 나갈 때 갖고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언약궤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걸 전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들이 성막 중심, 세절기,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거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베풀었던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광야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광야길 열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멸망당하고 그 후손까지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구약은 가나안이지만 신약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살릴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가문의 중요한 지도자로 불렀다는 사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가문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사람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 응답을 오늘부터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봤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건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심지어 지도자도 대제사장인 아론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지도자로 세워 그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받을 자로, 성취시킬 자로 저희들을 불렀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입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원망 속에 갇혀서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현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사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는 길에 승리를 하나님 보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면서 준비